우리가 2026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는 구원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 자 5대 비전이 나와요. 여기 앞에 주보에 앞에 보고 앞에 화면에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뭐예요? 예배에 감격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 양력으로 제자 삼는 교회. 전도와 선교로 영혼 구원하는 교회. 아멘. 우리가 이렇게 또 5가지의 교회의 5대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양육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자.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가 늘 신년 되면 이렇게 5가지 5대 비전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체성을 잡고 방향을 잡고 갑니다. 오늘 첫 번째로 뭐요? 예배에 감격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진인데 이 사진이 어디와 어디 맞추는 사람은 상을 줄 것 같은데 이 사진이 한쪽에는 미국이에요. 미국. 그리고 바로 옆에 접경지역, 우리가 남자 북이 딱 이렇게 갈라져 있죠. 그런 것처럼 미국의 딱 접경지역이 어디죠? 멕시코. 멕시코의 지금 현재 사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20년에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우가 영국으로부터 146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으로 갔습니다. 미국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117일 동안 이 배를 타고 가서 혹독한 추위와 또 식량으로 고생하면서 전염병으로 고생해서 146명이 갔는데 44명 이상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땅 간 청교도의 사람들은 그래도 항상 가장 먼저 뭘 했냐면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겠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멕시코의 땅은 1519년 에스파냐 군대가 금과 수많은 자원이 있다는 말 듣고 여기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니까 멕시코에는 이미 문화와 미국보다는 더 잘 사는 데가 됐습니다. 또 미국보다 그 시대에는 부강했고 또 천연자원도 많았고 금광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미국과 멕시코는 비교할 수가 없는 멕시코가 그렇게 잘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400년, 500년의 지금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미국은 GNP가 약 1인당 GNP가 6,300달러가 됐어요. 근데 멕시코는 거기에 8분의 1 수준인 7,000달러 수준으로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이 차이가 보면 정말 우리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그들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미국에 처음에 시작한 그 시작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지금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지금도 대통령이 선서할 때 성경 위에 선서를 하고 정말 믿음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늘 물질주의, 인본주의, 인간 중심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당장은 그게 돈이 되는 것 같고 당장은 인간의 복지와 인간의 문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믿음의 삶으로 가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 이 우상지역에 있는 우르에서 같이 오죠.
조카 롯이 왜 아브라함을 삼촌을 따라왔는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롯은 아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직장이 없거나 아니면 기반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삼촌이 간다니까 그러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고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왔는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롯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13장의 2절부터 아브라함에게 시작 아브라함의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5절 6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통과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만 육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게 아니라 같이 왔던 롯도 누구 말대로 로또를 맞은 거죠. 이름이 그래서 로또야. 로또 맞아갔어요. 그래서 로또 양과 소와 풍부한 은혜를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분 소유가 많으면 참 좋은데 또 이게 문제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욕심을 안 부리다가 이제 뭐가 생기면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시작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줬고 마음이 넉넉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제가 보기에는 이 아브라함이 진짜 롯을 떠나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싸우지 말고 같이 믿음을 지키자. 여러분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아니 이놈아 집 나가. 그럼 진짜 나가라는 거예요? 아닌 거죠. 근데 아마 이 롯은 내가 재산도 있고 이제 누구 말대로 로또 맞은 것처럼 많은 걸 가졌으니까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 그래서 10절에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요단 지역 소알까지 바라보니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시작 롯이 로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의 예배의 장소, 아브라함의 은혜의 장소, 하나님의 은혜 안에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마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면서 영적인 눈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죄인인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땅으로 가면 잘 먹고 잘 살고 그 땅으로 가면 모든 것이 다 풍성함을 가질 것이다. 이제 내가 옛날에 저 시골에 있을 때 갈대와 우르에 있을 때는 변변치 못하고 저랬는데 이제 삼촌 따라와서 이제 쉽게 말해서 사업이 잘 돼가지고 잘 되니까 이제 내가 충분히 내 자손이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가야겠다. 그러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곳에서 한때는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절이 그의 발목을 잡았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결국은 하나님이 성경 읽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다 어떻게 해요? 멸망시킵니다. 다 멸망시킬 때 롯이 정말 양새끼 정말 염소 송아지 새끼 한 마리 가져오지 못합니다. 아무 재산도 가져오지 못하고 2딸 데리고 억지로 나오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는 그만 저 재산 다 날아가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뒤를 쳐다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쳐다봐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에 반대예요. 성경을 제 읽어보면 18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에 헤브론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면서 그가 다시 물질보다 많은 재산보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왕이 났고 다윗왕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렐루야. 이렇게 아브라함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첫째, 시작. 롯의 선택과 결정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물질과 탐심, 인간 중심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선택과 결정은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봅니다. 정말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늘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8절에도 오면 오늘 본문의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갈대 우리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리고 예배하고, 지금으로 하면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많은 고생을 하고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와서 13장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과 가축과 또 금이 풍부하게 해줬어요. 그래도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 없어도 믿음 생활 않고 예배 생활 안 해도 재산 많고 이제 물질 많으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리라.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오늘 13장 4절에 보니까 시작.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원어적으로 보면, 성경에 보면 그가 일부러 자기가 단을 쌓은 예배드리는 곳으로 다시 찾아갔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롯이 떠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롯이 떠났어도 13장 18절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늘 어딜 가든지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드렸더라.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단어가 이거예요.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근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한 번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그런 얘기는 없어요. 왜? 야, 양 100마리 1000마리 가져갔는데 이제 막 재산이 2배 3배 늘어나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땅이 멸망할 줄 모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우리가 정말 이 신년 우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예배 중심, 믿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가 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365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52일, 뭐라고요? 52주니까요. 그리고 313일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은혜대로,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52주는, 주일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일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 즉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365일 중에 365일 다 쓰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52주는 하나님이 너는 이 시간은 예배드리는 날이야 라고 정해준 날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오늘 매일 우리가 새벽기도는 못해도 정말 수요예배 금요일은 늘 예배를 못 드려도 가장 중요한 기본은 52주 예배예요.
정말 이 예배를 지켜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고 정말 지금 얘가 부가 있고 정말 은금이 많고 그렇게 많았어도 그거 바라보지 않았어요. 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끝이다. 늘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늘 제단을 쌓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창세기 22장에 넘어가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래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늘 1년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늘 준비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구약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말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야 되고 제단을 쌓아야 되고 나무를 준비해야 되고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과 똑같이 제사를 드려요. 제사.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토요일부터 늘 예배를 준비하고 늘 우리가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늘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늘 우리가 준비하고 옷도 깨끗하게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늘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상동에 있다가 조금 이쪽으로 와서 거리가 조금 멀지만 그래도 준비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이 직장이 정말 삼성에 대해서 연봉을 이제 몇천 받고 좋은 데 갔다고. 그런데 멀어서 안 가요. 수원이라. 전철 타고 가서요. 그런 자녀는 없더라고요. 서울대학 붙었는데 너무 멀어요. 거기 아이고. 네? 거기까지 어떻게 가요? 안 가요. 그렇지 않고 제주도에서도 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예배 자리가 조금 우리가 거리가 있지만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또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곳에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신월동 신정동 살 때 제 교회를 다닌 게 더 동안교회 청년 때 동안교회 다녔는데 저 해기동이에요. 해기동. 전철 타고 1시간 20분씩 가요. 그런데 갈 때 은혜가 있더라고요. 갈 때가 1시간 20분 준비하면서 갈 때가 은혜가 있어요. 근데 또 교회가 너무 또 가까이 있으면요 준비 않고 그냥 시간 딱 맞춰서 가야지 그러다가 늦어요 맨날. 그럼 미리 준비한 은혜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늘 예배를 준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작.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본 것처럼 청교도의 그 사람들 처음에 지금도 미국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그때 당시는 정말 항상 예배 중심이었어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힘들고 얼마나 바쁩니까? 이제 이 목축업을 하는데 자기 땅이 하나도 없어요. 땅 한 평도 없는 아브라함이에요. 늘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옮겨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제 자기의 군사들이 318명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큰 족장이 됐어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래도 늘 예배를 소중히 여겼어요. 예배의 성공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삭이라도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더 축복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축복하죠.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보다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똥똥거리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것이 없지만 늘 예배 중심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고,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무엘상 2장 30절에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까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아브라함 축복의 말씀. 더 읽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래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거꾸로 얘기하면, 아니 이런 얘기예요. 바로 얘기하면, 다시 얘기하면, 네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뭐라고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겠다. 근데 네가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냐? 그럼 나는 너를 우습게 생각하고 경멸하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역사를 보든지 성경을 보든지 이 세상에 어떤 걸 보든지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예배의 성공자, 정말 이 예배의 생명까지 바치고 내가 이 예배를 끝까지 지켜내리라. 오늘 우리 아까 영상을 본 진성규 우리 여러분 영화배우 또 이 연기가 계속 되면서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일이 어디 있습니까?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할 것 없이 무조건 찍어대는 거죠. 이제 한번 뜨면 막 계속. 그런데도요, 제자 훈련 받고 기도하고 늘 예배 10년의 무명 생활을 살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리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가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예배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예배 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기본은 주일날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 땅에 가서 세상 속에서 삶을 살면서 빛된 삶,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 예수 믿지 않는 또 우리 부모들, 형제들, 또 예수 믿지 않는 직장인들, 이런 모든 삶 속에서 너 일요일 날 뭐하니? 그럼 나는 예배 드리러 가요. 나는 교회 가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일주일의 삶을 정말 엉망으로 살아가면 쟤는 교회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예배드리고 정말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52주 중에 2주가 지나갔어요. 이제 얼마 남았어요? 50주 남았어요. 50번밖에 안 남았어요. 360주에서. 얼마나, 355일. 이제 열흘 지났으니까. 50일 얼마 되지 않아요. 그것도 못 지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를 지키리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리라. 아멘. 그럴 때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이삭을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